오늘 다니엘 5장 13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요. 왕궁 석회벽에 손가락으로 쓴 글씨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벨사살 왕에게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온 다니엘에게 왕과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꿈을 해석하기 바로 전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왕 앞에 선 다니엘에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러니까 아마 왕에게는 처음 듣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에게 이 왕은 전혀 이 사람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기억 속에 잊혀진 존재. 다니엘이 그렇게 앞에 보면 그렇게 사랑을 받고 꿈을 해석하고 뭐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냐면 느부갓네살 왕부터 이 왕까지는 5대 5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5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며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자, 해석을 하고 알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자주색 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제안을 할까요? 또 이 정도의 꿈을 풀었다 그러면 정말 통치자로 신의 아들이다.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통치자로 삼으면 좋겠다. 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자 다니엘이 이 제안을 받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이거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은요, 상급과 예물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왕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갖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다름이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 사람이 꼭 좋아하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흔들려고 해요. 또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게 없으면 저 사람을 뭘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상급과 예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다니엘이 아무 관심이 없었겠느냐? 아니죠. 세상에 상급과 예물에 관심이 없었던 것뿐이에요. 그에게는 세상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요. 벨사살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자, 왕이여. 그렇죠? 벨사살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의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생각은요, 세상의 왕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더 관심이 있었던 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실권이 됐고 어떻게 다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느냐. 좀 반면교사로 좀 삼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이야기를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을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도 처음은 당신과 같이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사람 나라도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 자리를 누구든지 세워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당신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도 다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기 전에 훈계를 먼저 해요. 22절하고 23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왕이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깨닫고 겸손함을 가졌는데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왕위를 패하게 하셨는데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이뤘는데 당신은 그거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서 갖고 온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왕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꿈을 해석하는 왕 앞에 와서 꿈을 해석하지 않고 먼저 이야기를 쭉 전개를 해요. 다니엘의 어떤 마음을 갖고 했을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성도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목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귀영화를 갖지 말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목매달라서 살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요 왕이 주겠다고 하는 예물과 상급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권세를 누리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난 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누리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뺀 부귀영화는 사실 믿는 자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후에 전리품을 가지라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그 전리품에 이 소돔 왕은 전리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리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차이예요. 엘리사도요, 나만 장군이 가져온 많은 선물이 있었어요.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사를 그대로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부귀영화가 나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귀영화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요. 돈이 따라오게 하는 게 부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일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가진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 돈 하다가 문제 생긴다. 망한다. 여러분, 돈 하다가 인격까지 무너지는 경우 있어요. 인간관계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따라오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것은 돈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목표를 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라면 세상 것과 하나님 것 어느 것에도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도 따라오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부귀영화에 목매달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벨사사 왕에게 다니엘이 2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책망을 하면서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교훈으로 내려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본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벨사살 왕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의 진짜 아들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역사학자들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다음 왕이 아멜랄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다음 왕이 아멜랄룩, 그 다음에 에월무로닥, 그 다음 왕이요 네르갈 사레셀이고요. 그 다음이 라바시 말뚝이고요. 그 다음 왕이 나보니두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나부니두스 왕이 전쟁을 나가면서 이 벨사살 왕에게 위임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 위로 왕이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대에는요, 그냥 왕의 전통을 계승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어받는 개념으로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요, 왕이, 장자들이 대부분 왕위를 계승하지만 아들이 없는 경우, 장자가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호적을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고 왕위로 세웁니다. 그렇게 돼서 무조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아들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버지의 교훈을 그대로 전승받았다. 내가 그대로 그것들을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왕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그것들을 왜 배우고 깨닫지 못하느냐 라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이런 제국을 지었다고 교만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구나 하면서 겸손함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 당신도 이 길을 깨닫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가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자녀가 됐다는 이 말의 뜻은요, 부모인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교훈과 성품을 깨닫고 닮아가는 사람이 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아버지를 본받을 책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알고 또 어떤 걸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배우시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